누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설교 세미나 비슷한 설교 세미나였는데 누가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지난주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한 달 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 기억하는 게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라고 하느냐, 이 마음판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결코 잊지 말라고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또 말을 하면서 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둔 이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가 이제 죄의 문제죠. 이런 죄에 대한 주제는 주로 이렇게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들에게 하고 기존의 성도들에게는 뭐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렇지만 또 오랜 성도들도 한 번씩은 이렇게 짚어야 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죠.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매우 무게가 실린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던 선지자였고, 그리고 심지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존경을 받고 신임을 받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머무는 것을 보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한눈에 척하고 알아보지는 못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야 요한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예수구나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 더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그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이 개념이 어디서 왔을까? 뭐 확실하게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그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을 덮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은 넘어갔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개념이 있어요. 또 레위기 4장에는 속죄물로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묘사하는 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은 희생 제물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개념의 어린 양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염소나 양이나 뭐 거의 같은 맥락에서 썼고, 그래서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 양과 염소는 일반적인 희생 제물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일반적인 희생 제물은 어디서 죽느냐? 예, 제단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는 성별에 뒀다가 때가 되면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쫓아내요. 그러면 그 어린 것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한 자기 집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사람들은 막대기로 그 어린 양을 다시 냉정하게 쫓아내서 할 수 없이 이 아사셀 양은 울면서 그냥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헤매다가 맹수에게 찢겨 죽거나 먹혀 죽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이런 아사셀 양, 아사셀 염소에서 그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니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예, 여러분, 짐승도 자기 생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 소나 개들도 자기가 죽을 날이 되면은 좀 남다르게 행동한다고 하죠. 예, 직감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애처롭고 짝이 없는 그 연약한 것이 안전한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갈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섭고 불안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막대기를 때리면서 내쫓으면 그 심정이 어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그 광야로 내몰릴 때 본능적으로 얼마나 무서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죄는 인간이 짓는데 아픔은 엉뚱한 이가 당하는 거죠.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면은 꼭 엉뚱한 사람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책임을 지고 아픔을 맛봅니다. 죄를 짓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누가 자기 죄를 책임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서 자기가 책임진다고 해서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이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죄를 누가 책임져 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잠시나마 해결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평생의 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야 되겠는가 싶어서 그것을 해결할 속죄 제도를 주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 어느 종족, 어느 문화나 갖고 있는 그런 제사 제도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그 어느 곳에나 제사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그런 제사가 있는데 좀 이상하죠. 옛날 옛적에 인류가 모여서 우리가 죄 지을 때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자 약속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어느 곳에 살든 간에 인간은 이런 제사 제도를 갖고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간에게 잠시 죄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이 속죄 제도, 제사법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죄의 양심과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때 희생 제물을 끌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 죽여요. 자기가 죽을 건데 이 녀석이, 이 제물이 될 이 녀석이 내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습니다 하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깨끗한 동물, 희생 제물을 끌고 와서 자기 죄를 고하고 대신 죽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죄를 용서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 희생제물을 누가 끌고 오느냐?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니까 죄 지은 사람이 데리고 와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어린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죄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 어린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끌고 오는 거예요? 제 죄 때문이죠. 홍윤호의 어린 양이죠. 그렇게 하면.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좀 이상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린 양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내놓으실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희생 제물 아사셀 어린 양은 왜 하나님께서 내놓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자기 죄로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해봐야 책임질 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재물도 없어요. 우리가 한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죄도 생각나지 않고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하면 나처럼만 살면 되지라고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세월이 가면서 문득 내가 지은 죄들이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찔러대는 것도 아니고 뭐 고자질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날 때가 있어요. 한동안 전혀 생각나지도 않던 것들이 전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죄로 인식되곤 합니다. 새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내가 참 잘못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들 대다수는 세월이 갈수록 잊었던 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모질게 사람들을 대했던 것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떠오르는데 우리가 마침내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성결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가시면 그때는 더 생각하지도 못하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죄들이 다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드러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가끔은 착한 일도 하고 기부도 하고 또 칭찬받고 존경받는 일들도 많았지만 또 이렇게 드러나는 그 악하고 추한 모습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모르겠지, 아무도 안 보겠지, 그런 장면들이 대문짝만하게 확대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100% 자기 죄를 해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희생 제물 어린 양, 부족한 인간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완벽하신 희생 제물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붙들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분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스스로 성결하고 착하고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게 뭐냐요? 대신 속해서 죽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로마서가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철부지였을 때, 이기주의로 물들어 있을 때, 그럼에도 그 부족한 그 추한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여전히 철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요? 증거가 뭐예요? 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한 증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표예요. 날 보고 죄사함을 얻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마지막 길을 가는 거예요. 성에서 쫓겨나서 그 무섭고 험한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직감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그렇게 죽음의 땅으로 내몰려 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길을 나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좀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주님께서 내 죄를 다스려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죄 받음의 그런 감동과 또 감격이 가득한 그러한 사순절 이 넷째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세상 죄에 나의 어떤 죄가 포함되고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